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앞에 두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 별로 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었고 의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학적으로 어느 부위에 지금 암세포가 있는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수술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 생길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술하고 난 이후엔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훨씬 고통스러워서 견디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었죠. 근데 병원에 있으면서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에 자신이 왜 이 병이 있는지 병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통스럽고 몸 자체가 부자연스러운데 의사로부터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고통스러워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저는 변명도 알고 병의 원인도 알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무슨 일이든지 그래도 이유를 알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실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매일 목수일을 하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장 현숙하고 신앙이 깊은 마리아와 약혼하고 곧 그녀와 가정을 꾸릴 생각에 마음이 즐겁고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5명의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 중에도 3명은 딸이었으면 더 좋겠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복을 주실 거야. 지금은 마리아를 이 집에 데려와 살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마리아와 아기를 위해서 마을 입구에 이거보다 더 크고 좋은 집을 지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 매일 요셉은 꿈의 날개를 펼치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살지도 않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요셉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셉은 배신감에 화가 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하여서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마리아가 약혼자인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이라도 난다면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돌팔매질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던지는 그 돌팔매질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요셉은 배신감이 들었지만 임신 소식을 소문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서 안고 가야지. 아무리 속상해도 마리아를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 고통을 묵묵히 혼자서 받아들였습니다.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마리아는 물론 자신도 파괴하는 것이고 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마리아를 생각해서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파혼해야겠다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쯤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기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아주 간혹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선명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어떻게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아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제사장에게도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누구와 의논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 모세와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나라의 애굽의 바로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는가. 심지어 바다를 건널 때에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합쳐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키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보니 여호수아에게도 그래 하셨지.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이사야 선지자 때는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치고 해를 15도나 물리시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인데 이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 이상한 일은 아니야.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하실 수 있지. 의심하는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요셉은 회개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이 성령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두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저런 해석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 아기를 가지게 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고 신비한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이 아닐까 의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쾌감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 찬양하고 나니 또 생각이 꼬리를 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아기를 잉태하였다면 그 아기가 누구이기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큰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천사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니 마리아에게 찾아온, 아니 우리에게 찾아온 그 아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구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구나. 오 주여.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는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바로 그분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분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떠올리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천사의 말이 너무 놀랍고 신비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자신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니 너무나 놀랍고 신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지? 왜 하필이면 약혼자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지? 나 같은 사람이 그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냥 나와 마리아를 행복하게 조용히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맡기시나? 요셉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자신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전도하라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꼭 이런저런 이유를 언급하며 회피하고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외면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회피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생각해 보니 자신이 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두렵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 엄청난 뜻을 이룰 수 있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리했고 자신이 알고 생각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두려웠지만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나도 순종해야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니 순종해야겠지. 오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요셉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분부하신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마리아를 집에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보살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 예스가 대답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배신감과 불쾌감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두렵다는 이유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율법 아래에 죽음으로 버려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 계획은 또다시 지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나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하늘의 사건이었지만 그 문은 평범한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작고 일상적인 응답을 통해서 열렸고 구원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의 역사는 평탄하게 그리고 화려하고 요란스럽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동반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두렵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 평범한 사람들이죠. 두 사람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갔고 그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해도, 비록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어도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함과 두려움을 이기고 결단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